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구약 59면 존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눌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37장의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37장에는 실제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큰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이 큰 구덩이는 그 항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 구덩이가 되면은 즉사하게 되고 물이 없어도 혼자 나올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치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니까 건져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다시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의 형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1절에 먼저 보시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보면 내려가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성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이 이스라엘과 옆쪽으로 있는 건데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냐면 항상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자,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삶이었냐면요, 2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요? 요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나옵니다. 친위 대장, 우리로 말하면 군대를 다스리는 보좌관이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이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한 단어가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따라져 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하다, 막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길이 굽어진 게 있으면 길이 뻥 뚫린다는 말이에요. 산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길을, 형통이란 말은 터널이 뚫리거나 그 산이 없어지는 거, 번영한다,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셉을 잘 보세요. 말씀 2절에 보세요. 왜 형통한 자가 되었죠?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형통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며 보았다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데 누가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은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저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구나를 만나고 보고 성전에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요, 보며 보았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근데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야, 저 사람은 막히는 게 없구나, 길이 뻥 뚫어지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 선수 있죠.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죠. 이천수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표 2002년에 있을 때 이영표 선수가 있고 최창욱 선수도 있었고 여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슬럼프가 자꾸 빠져서 대표에서 빠지고 주전에서 빠지는데 이천수 선수가 이천수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영표 선수나 최성우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자꾸 실력이 늘고 인정을 받고 자꾸 그럴까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이천수 선수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천수 선수의 세레머니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보았더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세요. 요셉이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의 주인이에요. 자, 다시요.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어제 주일에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뻥 나타나서 야, 얘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장인데 야, 내가 하나님을 잘 관계를 했더니 안 믿는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여러분 보세요. 4절이 잘 보세요. 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어디로요? 가정총무. 처음에는 여러분 노예, 종으로 갔어요. 하인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뭐예요? 가정총무로 2인자로 세워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하고요? 위탁하였더라. 왜 가정총무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이 자꾸 야곱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통하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축복이,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요? 요셉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여러분은 가정이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형통의 복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그러면 내 삶에 묶여 있다든지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뻥 뚫려야 사람의 문제가 뻥 뚫린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잘 되니까 제가 37장을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요셉이 옷을 벗고 나서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가 보디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뭐하고요? 주관한 때부터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하인으로 와서 야, 너 창고 정리하고 밭에 일을 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다 맡겼어요. 자, 주관한 때부터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세요. 주관한 때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오면 환영하고 여러분을 오면 극진히 대하고. 왜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를 통하여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복의 사람도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는데, 자,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엄마를 닮아서 그래. 라헬에 보면 아름답고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되어 있고 눈에 총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야곱보다 엄마 라헬을 닮아서 아름다워서,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는데, 자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무엇을 청했어요? 7절에 보면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다. 이 눈짓이라는 말은요, 눈을 들어서 매일 봤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욥이라는 단어예요. 욥. 우리 욥기 할 때 욥이에요. 근데 이 날마다 뜻은 뭐냐면 욥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요셉을 동침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근데 10년이 흐르고 27이에요. 청년이에요. 혈기왕성한 때예요.
주인의 이것을 어떻게 뿌리치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8절이에요. 요셉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 무엇을 거절했는지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8절인데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말은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모든 총무를 관리하는데 보디발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보시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윤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나는 하인이고 이 총무를 맡았지만 다른 건 다 맡겼는데 당신만큼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윤리적인 관계로 안 된다라고 거절해요. 마지막 거절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절 보시면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그 요셉의 삶은 코람네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런 유혹이 와요. 꼭 남자가 여인에게, 여인이 남자에게 이런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관계적인 것을 깨게 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하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 가지가 또 나타나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다시 말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어서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코람네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장님이, 안 믿는 직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들이 너무 틀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적인 면,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에서 너무 틀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통한 은혜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삶에 형통한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굽어진 것이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남편의 오늘 항암 7차를 맞는다고 하오니 부작용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우들을 만져주셔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천중앙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